찬송가 268장,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위선미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위선미로다. 눈보다 더 힘이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임 손을 쥐고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325장,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찬양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기 안무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아버지께 나옵니다. 참 예배자를 원하시는 주님, 때때로 염려와 걱정, 근심, 고난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계심에도 혼란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함께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전쟁과 홍수와 난리와 기근으로 산사태로 세상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임재해 주셔서 고통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속히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아버지 앞에 아를 때에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선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3장 1절에서부터 12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 373쪽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아멘.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직장 일 마치고 나오면 피곤하죠. 여러분들 많이 피곤한데 말씀도 듣고 하려면 힘이 든다 생각합니다. 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참 뭐라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참 이렇게까지 사모함이 있는가? 아니면 보통 이렇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제가 평신도라고 하면 수요일 날 예배 나왔을까? 이런 고민까지 해봅니다. 어쨌든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먹기 위해 오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고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운동을 저는 참 좋아해요. 그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에는 고급 기술을 가진 운동들이 있어요. 그 기술이 고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계가 여러 단계를 그러기 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운동은 이제 운동이 고급스러운 운동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골프, 그 다음에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뭐 이런 운동들은 굉장히 수준 있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는 거죠. 골프 같은 경우도 70 언더파를 치면은 프로다,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테니스를 치는 사람도 금배조가 되면 괜찮다. 탁구 같은 경우도 한 3부 이상 되면 1부, 2부, 3부 이 정도 되면 참 잘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운동들은 대부분 단계를 다 정해놔요. 그만큼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훈련에 대한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운동들이에요. 이런 운동들은 매 단계마다 오랜 시간 집중하고 훈련해야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영적인 생활이 있는데 말이에요. 말.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훈련합니까? 말의 기술, 이런 말의 기술, 말의 훈련 이거 받아봤습니까? 정말 말이 중요한데 운동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영성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사실 보이지 않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세밀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언어들을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고 수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오는 상처, 말 때문에 오는 실수, 또 말 때문에 저지러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오늘 이 여러분들은 말에 대한 훈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말의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하고 또 다음번에 걸쳐서 2번 정도 한번 말의 기술 이걸 제가 한번 가르칠 생각입니다. 처음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말 훈련. 그러니까 이 말 훈련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수준을 한번 높여보자고요. 조금 높은 수준에서 말하고 그러면 내가 신앙도 이 말 때문에 성숙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좀 피곤하더라도 몸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 오늘 혀 운동, 입 운동 한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기본기는 내가 볼 때는 2가지예요. 말하는 기술, 또 뭐가 있을까요? 말 듣는 기술, 2가지예요. 말 잘 하는 방법,
말 잘 듣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주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었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일단은 얘기합니다. 선생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생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지시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라고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라고 하고, 이렇게 가르치길 잘 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기보다도 사실은 말로 지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생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에게 내 얘기를 많이 수용하고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한번 정말 심각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에서 말에 대한 기술을 얘기할 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래요. 선생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착각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선생 되려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언제나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듣고 아는 것이 틀리지 않다, 언제나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전제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잖아, 내가 들었잖아, 내가 알잖아. 이 말 한마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다는 전제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거는 뒷면을 뒤집어 보세요. 내가 다 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본 것은 정확하다, 내가 들은 것은 확실하다, 내가 봤잖아, 내가 들었잖아, 내가 듣고 알고 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라는 생각에,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시하려고 하는 거죠. 잠언 18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이 오니까 손 운동을 좀 해요. 잠언 10편, 잠언 이렇게 되죠. 10편 다음에 잠언 18장 1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이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죄를 지은 사람, 자기 일을 변호할 때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이것을 내가 언제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끝나고 다른 그 피해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틀린 것 같거든요. 그게 이런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법정에 딱 서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적인 부분에 딱 서보면 알게 되는 거죠.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그 법원이라는 곳에 서보면 내가 언제나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옳아야 되고 언제나 틀리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남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선생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운전을 해본 사람은 더더욱 잘 압니다. 여기서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많을 거예요. 운전하고 딱 가는데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요. 초록불이에서 빨간불로 탁 바뀌었는데 사람이 급하게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운전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막 클락션을 막 눌리면서 막 뭐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눈도 없나? 눈 똑바로 뜨고 다녀라! 하고는 막 창문 열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근데 이게 반대 입장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운전대에 있지 않고 건널목 건너는데 갑자기 건너려 하는데 불이 바뀌는 거예요. 아예라 모르겠다고 나는 급하니까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막 클락션 울리고 막 욕을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노? 하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내가 하는 행동은 언제나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언제나 한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뀌어진 입장에서 언제나 내가 옳은 거예요. 이러니까 선생이 되면 실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되려고 하지만 그거 선생 되어서 남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이게 옳리 저게 옳리 말하는 게 그게 네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이라는 거냐,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안 되면 뭐가 돼야 됩니까? 반대로 뭐가 되면 되겠어요? 학생이 돼야 되죠. 이 말은 선생 되지 말고 학생이 되라는 얘기예요.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큰 사람이 학생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지시하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학생은 수용성이 큰 사람이에요.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태도는 모든 것에서 배울 것이 있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학생이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모든 사람, 모든 것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태도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참 좋은 학생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서 만날 때마다 인사를 내가 먼저 하거든요. 하은아 안녕 하고 막 인사를 해요. 그럼 엄마가 있다가 하은아 인사해라, 목사님이다. 하은아 안녕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보고 그래요. 하은아 안녕 하면 그래요. 아이고 예쁘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해봤어요. 참 애들은 인사를 온 얼굴과 눈빛과 표정을 다 해서 나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사라고요. 애기에게 배울 거 있더라고요. 참 나는 인사를 저렇게 받는가? 내가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참 진짜 반가운 얼굴로
반가워 이런 얼굴로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인사를 받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하은이가 나의 선생이에요. 그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인사는 변목사 인사 똑바로 해래. 인사 그래 하는 게 아니다. 반갑게 맞이해서 얼굴 보면서 해야 돼. 이게 인사야.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모든 어린아이에게서 여러분 배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점이든 배울 것이 있다고요. 이런 수용성을 가진 태도를 가진 게 학생이에요. 학생.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선생 되려고 하지 마. 많이 아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이것저것 말하고 지시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했다라고 하고 그거 너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선생이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이 심판하셔. 선생 위에 누가 있어? 학생이 한 일 때문에 그 위에를 바라볼 수 있지만 선생으로부터 자기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지만 선생이 실수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심판하셔. 사람에게서 판단받는 게 무섭겠어요? 하나님에게서 판단받는 게 무섭겠어요? 겁주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겁주려는 얘기 아니라 삶의 태도를, 이 말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말은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수용성이 중요한 거지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훈련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 저놈 봐라 또 저런 짓 하네, 또 제가 저런 행동하네, 저거 오늘은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반드시 요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사람을 대하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가르치는 데 익숙한 거예요. 남에게 지시하고 뭐라 하는데 그게 편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같고 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고 그리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겁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목사의 자리에는 변인덕이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늘 가르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책임성을, 이 무게감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참 이게 목사의 자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말을 하거나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니까 무거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져야 될 무거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따라서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구역장의 자리, 또 당회원으로서의 자리, 좀 리더로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보다가 잘 듣고 수용하는 그런 곳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높이 평가하냐면, 저 사람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완전한 사람의 기준을 뭐라고 보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준을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참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말을 보면 알아요. 말에 실수가 있느냐,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말을 잘 제어하고 통제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말 하나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말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고, 말 하나만 보면 신앙이 얼마나 완전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죠. 있다고 하면 말의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의 실수는 누구나 한다. 누구나 한다. 저도 말의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의 실수를 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말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말 실수는 사실은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말 실수 안 하고, 뭐 평생이라까지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요번 일주일 상간에 말 실수한 사람 없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한 거 없어요? 자주 우리는 겪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말 실수가 많은데 뭐 그냥 살지 뭐,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좀 더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죠.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말하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거예요. 말 듣는 게 더 좋아요.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잘하는가, 말을 잘하는가를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말을 잘 듣는가를 신경을 써야 돼요. 말을 잘 듣는 것에부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에 나와요. 잠언 8장 13절에 사연을, 남의 사연을, 상대방의 사연을 끝까지 듣기 전에 중간에 탁탁 하는 사람은, 중간에 말 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은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말은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면서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말은 소통의 도구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말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게 이어져야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같이 이어져야만이 이게 말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과예요. 사과는 어때요? 사과는 맛있어요? 맛있는 거는 뭐예요?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어떻게 해요? 길어요? 긴 거는 어떻게 해요? 빨라요? 빠른 거는 기차예요? 기차는 어떻게 해요? 기차가 빨라요? 빠른 거는 뭐예요? 비행기는 높아요? 높은 것은 하나님이죠. 이게 이제 말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끈이, 이게 그냥 우리가 노래처럼 부르는 이야기지만은 말과 말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같이 이어가야 돼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말을 내가 막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와서 뭘부터 생각합니까? 저 사람 틀린 말 하는 게 뭔가, 또 말 잘못하는 게 뭐지, 또 실수하는 게 뭐지, 딱 하고 있다가
딱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맞아. 변 목사님 말이 맞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해요. 그것도 말하다 보면 또 잠깐 그게 아니고 하고 탁 끼어 들어가요. 마치 스케이트 선수가 앞사람 앞지는 것처럼 샥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말도 그런 식으로 중간에 서로 말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말을 이어가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중간에 탁 끊고 사람 약점 잡아갖고 그 말 잘못됐어. 잠깐 내가 할 말 있어. 잠깐 기다려 내가 요거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대화들을 가만히 보면요,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서 이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를 대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언어들을 그냥 늘 평상시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말을 한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넘겨주고 받아주고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게 말인데, 우리는 말을 마치 싸움하듯이 해요. 어떻게 선제 공격하고 말 중간에 딱 저 사람 말 더 길어지기 전에 내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지금 내가 말 끊어서 미안해 하고 탁 끊고요.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얘기할게 하고, 어떻게 기술이 좋은지 말 끊는 데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해서 말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금메달 줍니까? 영광스럽습니까? 말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막 속이 시원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기쁨이 있습니까? 말이 통할 때 기뻐요. 내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알아들었어. 그리고 나도 저 양반 이야기를 알아들을 것 같아. 알아듣고 나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죠. 내 마음을 아네.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지? 이렇게 해야 말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고 말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저 사람 말로는 못 이겨, 이런 말 들으면 그게 진정한 말의 기능을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는 게 말이 아니에요. 말 중간으로 탁 차고 들어가고 기선제압하는 게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 사람을 궁지로 몰아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빼도 박지 못하게 원인과 결과를 딱딱 증거를 갖다 대면서 사람들을 치조하고 고문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도둑놈 잡을 때나 그렇게 하지,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치조하듯이 말을 합니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못 산다고요. 맨날 경찰서에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집에 들락날락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말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은 말이 이어지도록 하지 못하는 거고,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거고, 말을 탁탁 끊어서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이게 말 실수라고요. 잘 듣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잘 들으려면 사람에 대한 공유되는 그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말할 때 제발 여러분 입술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보려고 해보세요. 지금 그 사람이 감정 상하고 말하고 있는데 저 말에 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걸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그래서 그 말을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미안하네, 내가 자네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자네가 마음이 많이 아팠네, 미안하네,
내가 그걸 몰랐어. 그렇게 아파하는 줄 내가 몰랐네. 사람의 감정에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이 이어집니다. 탁 말하면은 탁 끊어버리고, 아, 그거 아니야. 내가 그런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이거 오해야, 오해. 그거 아니라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고, 또,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사람의 말과 말은 이어져야 되는데, 그 공감하는 자세로 말을 들어야 말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보시라고요. 말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집에 가셔서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 오늘 연습했는가 한번 실습해보세요. 한번 싸워봐요, 일단. 그리고는 지금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확 달라집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내 입에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수용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요 단계는 수준이 높아요. 이거는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짧게만 얘기를 하면, 이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면 내가 무슨 욕을 들어도 나는 괜찮다. 이거는 대단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그 같은 동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비난했어요. 저 사도 바울 뭐 하면은 감옥에 갇히고 이번에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이번엔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노? 사도 바울이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누구인데 받아 먹었고 그랬나? 사기를 쳤나? 저 사람 참 하여튼 감옥에 잘 들어가. 하여튼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런데 나는 기쁘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그 욕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으니 내가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다. 복음이 나로 인해서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로 인해서 기쁘고 기쁘다. 이거 수준 높은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대단한 일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해도, 내가 욕 먹고 나쁜 말 듣고 이상한 소리 듣고 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려고 예배 잘 나와주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나는 괜찮다. 권사님, 장로님, 여기 집사님,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비난받고 욕먹고 해도,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내가 욕먹는 거 좀 괜찮아. 그래도 신앙생활만 잘하면 그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탁 털어볼 수 있으면 진짜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에 대한 이해지요. 우리는 조금만 교회 다니다가 성도들하고 마음 상하고 마음 상처 입으면 딱 돌아서 버리고 그냥 각자 자기 길 가듯이 평생을 안 보겠다고
다 이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우리는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수용력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말 듣는 거예요. 듣는 거를 잘 훈련하면 말에 대해 실수를 줄이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말은 여러분 속도가 날 때는 굉장히 빠릅니다. 말이 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빨라요. 빨리 달리는 것에서 안전한 장치가 뭐냐면 제어 장치예요. 브레이크거든요. 자동차를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200km로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위험한 자동차입니다. 좋은 자동차가 아니에요. 200km를 달려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200km를 달리다가 10km로 콱 멈춰도 흔들림 없이 멈출 수 있는 그런 제어 장치가 있으면 그 자동차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죠. 그래서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말 한번 봅시다. 말이 이게 제어 장치가 심각한 거예요. 제어 장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6절 보세요. 제어가 안 될 경우. 자, 6절. 혀는 같이 읽어봅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나 나느니라. 이 말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를 하나? 지옥에서 타는 불과 같은, 지옥에서 타는 불이 뭐예요? 이 지옥에서 못 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옥에는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에서 불이 나서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불이 된다는 거죠. 산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살아요. 몇백 년 된 소나무도 있고 또 예쁘게 막 쫙쫙 올라가는 잣나무도 있고 그리고 작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호도나무 같은 것도 있고 풀과 하여튼 벌레와 짐승들 이런 것들이 다 산에 살아요. 정말 멋진 산이에요. 정말 이 아름다운 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불씨 하나가 거기 붙기 시작했는데 그 불씨가 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거침없이 바람을 타고 부르더니만 100년 된 소나무도 죄를 만들어버리고 아주 쫙쫙 올라가는 멋있게 생긴 잣나무도 죄를 만들어버리고 동물들도 태워버리고 식물들, 벌레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불씨가 산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불씨 때문에 온 산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말이 그래요, 말. 이게 나쁜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쁜 말은 사람에게 던져졌을 때 사람은요, 나쁜 말을 마음에 그냥 씨앗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말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 나쁜 말을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산에다가 불을 피워버려요. 그러면 그 불이
타기 시작하면 30년을 같이 우정이고 사랑이고 친구처럼 살던 사람도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고요. 부부생활 60년 부부생활 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렇게 자녀를 예쁘고 사랑하고 키우는데 그 자녀들과의 관계도 한 번에 다 끊어져 버리고요. 교우와의 관계도 한 번에 다 끊어져 버리고요. 말의 힘이라는, 말이, 그 나쁜 말 한마디가 이게 살아만 있어도 이 번지는 것은 순식간에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갖고 있는 이 한마디 말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신앙생활과 관계 없겠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담겨 있을 때. 그래서 이 말은 너무나 위험성이 크고 제어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말이 가지는 비참함이라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말, 온전한 말, 건강한 말로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말의 속도를 조절하라고 하는 거죠. 마치 배를 타고 가는데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작은 키만 가지고도 이렇게 저렇게 막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도 요리조리 막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은 이 키를 제어하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까? 말을 어떻게 하면 제어하고 막 속도가 나는 것을 속도를 줄일 수 있을까? 말에 속도가 붙을 때 언제 속도가 붙는지 압니까? 말의 속도는 감정하고 합세를 하면 속도가 나요. 그러니까 감정은 에너지예요. 속도가 나게 하는 에너지예요. 저는 언제 그 말의 속도가 붙냐 하면, 감정이 언제 막 팍 올라오냐면 비밀인데 배고플 때예요. 막 배고프고 허기지면 감정이 예민해져요. 그래갖고 막 안 싸우지도 않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바박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 내가 배고플 때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집사람은 밥부터 먹여요. 밥 먹이면 내가 화가 아무리 나도 밥만 먹으면 좀 양순해져요. 왜요? 사람답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는 게 붙으면요, 속도가 확 빨라져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라는 게 건드려지면 속도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나? 왜 내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존감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붙어요. 막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존심 상하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참아. 근데 자존감을 다 건드리면 그거 못 참아요. 불이 붙어요. 그게 전부 다 내 마음의 선생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생이다. 내가 남에게 뭔가 지시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내가 왜 저런 인간인데 저런 말을 듣지? 내가 왜 네 같은 애인데, 네 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런 사람이 내게 뭘 가르치려고 저런 심각한 욕을 하나? 내게 뭘 가르치려고 저렇게, 하나님이 내게 뭘 알려주시려고 내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자존감이 건드려지지 않죠. 수용성이 생기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대안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성경적인 대안이 다음 주부터는, 지금은 제가 조금 감성적인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는지 궁금하죠? 다음 주에 나오세요. 다음 주에 내가 못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여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말의 훈련을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진짜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는 말 때문에 신앙 성장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어야 돼요. 말 때문에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말을 잘 제어하고 통제함으로 인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예요. 그 다음에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선생이 되기를, 많은 사람에게 선생 되려고 하기보다 수용성 있는 학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아이에게조차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상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수용성이 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선생의 자리에 있는, 공적인 책임을 지는 저를 비롯해서 당회원들과 구역장들, 이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성도들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아요. 말을 잘 절제하고 다스려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수능에 잘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아이들로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속도를 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우리 입술을 말처럼,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이 입술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고 수용성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이것저것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품성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에게서조차도 하나님 믿음과, 그리고 어린아이에게조차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당회원들 그리고 구역장들, 하나님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말의 실수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잘 들어주지 못해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게 하시고 통제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 생각을 말하고 이기려고 하고
말의 승리를 거두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말싸움으로 지나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말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하나님 학생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잘 듣고 바른 마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그 훈련의 방법과 내용들을 떨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만큼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의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이 세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 화합하며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 뜻과 원하는 대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선생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린 아이조차도 배울 수 있는 수용성 넓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모든 관계를 불살라버리는 지역불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생명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때문에 속도가 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곳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또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잘 준비해서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 것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전쟁과 지진과 여러 가지 혼란한 것들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 그런 나라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구역 모임 안내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구역장들은 다 가져가시고 혹시 개인적으로도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들이 잘 요약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 속에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 안내지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2일 날 주일날 있습니다. 새가족 구역 식구들 중에서 그 구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연락해서 손 붙잡고 꼭 나오세요. 구역장들 다 나오셔야 되는데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원들 새가족 또 그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위한 중고청 연합기도회가 11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 그리고 기관별 총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